선구 영신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새해에는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부부가 함께 앉으신 분들은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아내가 수고했잖아요. 남편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늘 그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 말씀, 꿈을 가지고 새해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트리뷴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매기 풀이라는 여성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자라는 의미로 거기에 자기 간증을 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 한잔 하라면서 컵에다 물을 주더래요. 그런데 그 컵을 받아가지고 들었는데 그 쟁반 밑에 뭔 종이가 깔렸냐면 종이 하나 깔렸는데 거기에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써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 내가 비록 암이지만 이 암과 끝까지 죽을 때 죽더라도 싸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요, 이게 창문 밖에 보니까 토끼가 누가 던져준 오렌지를 갉아먹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암도 정상세포 백혈구가 저렇게 갉아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갉아먹어서 하나하나 없어져서 내 몸이 온전케 해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간증문 제일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렇게 간증을 쓴 것은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당신이 꿈꾸는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썼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꿈꾸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토끼가 오렌지 갉아먹는 그것을 보면서 내 암세포도 백혈구가 갉아먹는 것을 늘 그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백성이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갖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7지파에게 뭐요라는 겁니까? 땅을 그려오라는 거죠. 너희가 차지할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차지 못한 7지파에게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우리에게 적용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축복받을 원리를 내가 가르쳐 줄게 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막을 세워라 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은 길갈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길갈로 돌아왔는데 이 길갈 땅은 가나안 땅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중심지를 어디로 옮겼냐면 실로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 실로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해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해막을 세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막은 만남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뭘 드렸냐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각 가정들마다 각 심령들마다 해막을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에 가서 사람들이 꿈을 꾸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할 꿈 그리고 승리할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가는 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그 미국에 청교들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뭘 먼저 세웠냐면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세웠다는 거죠. 즉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면 해막을 먼저 세웠더니 그 땅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을 꿈꾸고 축복을 꿈꾸는 복된 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실로에 무엇을 세웠다는 겁니까? 해막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게 두 가지거든요. 무엇을 받았냐면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라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또 받은 게 있습니다. 뭘 받았냐면 성막의 구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는 뭐냐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보여주신 식양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상당 부분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성막, 회막을 세우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회막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곳에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꿈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회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먼저 무엇을 세우라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회막을 세우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회막,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진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 젊은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2사람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누가 모세 후계자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갈렙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예배 체험 있는 자라는 거죠. 예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성도 그런 여러분들도 회막을 세우면 예배하는 자가 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도 무엇을 갖게 되냐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꿈을 꾸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꿈은 누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꿈은 내 힘으로 이루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비전과 꿈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주시거든요.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거든요. 비전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냐면 말씀하셔서 만나서 주시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끊임없이 뭐 하냐면 성막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꾸릴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관영해요. 죄에 다 빠져 있는데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다는 겁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오늘 관점으로 보면 노아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회막이 있었다는 거죠. 제단이 있었다는 거죠.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방주를 만들으라고 꿈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새해 꿈을 갖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전 성경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 먼저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보여주신다는 거죠.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리며 뭐 하게 하냐면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도 뭐 했다는 겁니까? 보여주셨어요. 보게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거든요.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우리가 형제인데 어찌 싸우겠느냐라고 그러면서 양보하거든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보는 땅을 어찌겠다는 겁니까? 내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먼저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보여주신다는 거죠.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게 하신다는 거죠.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꿈 있냐고 물어보면 다 있을 것 같지요. 근데 실상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혹시 여수 성령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꿈은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꿈이 있는 것 같아도 실상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꿈도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해막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꿈이 그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그려야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축복을 받습니다. 성공의 그림을 그려야 성공을 합니다. 승리의 그림을 그려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그림을 그리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는 대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려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1절 말씀에 실로에 무엇을 세웠냐면 해막을 세웠다는 거죠. 성도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시기를, 꿈을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 주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자 그 문지방타가 요동하며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하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죽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전에 내가 거룩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는 내 뜻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핀 숯을 입에 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배는 뭐냐면 내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인침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악이 제해지고 내 죄가 사여졌을 때 그때서 뭐가 들린다는 겁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께서 보여주시는 꿈이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도, 그래서 이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8년에 하나님 앞에 해막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생기고 그 꿈을 그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58년에 뉴욕 한 가정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 엄마 아빠 될 사람이 기대를 했대요. 건강한 아이가 나올 거라고.
지혜로운 아이가 태어날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냐면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 거기다가 천식까지 있는 약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아이를 우리한테 주십니까? 라면서 원망 불평했대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다가 보니까 부인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애 낳으라고 10달 동안 가지느라고 고생하고 애 낳으라고 수고한 그 부인이 안쓰러워서 부인한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위로를 했답니다. 부인이 남편이 건강한 아이를 기대했는데 소아마비, 약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그 남편을 위로했답니다. 이분들이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집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아이를 감사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뭐가 바뀌었냐면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소망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질 때마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줬답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가장 귀한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쓰다듬으면서 축복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23세에 뉴욕 의원이 됐답니다. 28세에 뉴욕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주지사가 됐어요. 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43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26대 대통령 누즈벨트 대통령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소아마비 아이였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고 천식까지 있는 약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에게 뭐가 들어가니까, 부모의 꿈이 들어가니까, 부모의 믿음의 축복이 들어가니까 뭐가 됐냐면 연약한 아이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에게 비전의 말, 꿈의 행동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하면, 예배하면 원망이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감사로 바뀌어야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갖게 하시냐면 소원을 갖게 하셔요. 꿈을 갖게 하셔요. 소망을 갖게 하셔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뭐 없이 하라는 겁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도 여러분, 그 원망과 시비를 무엇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막을 세우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5지파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7지파는 땅을 차지하는데 지체하고 있었거든요. 7년 동안 전쟁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게 조금 게을러졌어요. 지체하다는 말이 게으르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지체해서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고 난 다음에 다시 힘을 합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차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체하겠느냐라고 그러면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하고 있냐면 지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체해요. 왜냐하면 불편하다고 지체해요. 힘들다고 지체해요. 환경 탓하면서 지체해요. 핑계대면서 지체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전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 하지입니다. 내일 하지. 아이고 내일부터 살 빼지. 내일부터 영어 공부하지. 내일부터 또 새롭게 하지. 라고 그러면서 자꾸 내일 하지라고 미루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병은 중병이다. 그럼 내일로 미루면 안 되고 어쩌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 그러거든요. 그때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성도 여러분, 내일 달라는 게 아니라 언제 달라는 겁니까? 지금 내게 주소서.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 순종해야 돼요? 언제 나가야 돼요? 즉시, 지금 하나씩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갈 때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갔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뭐 했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해서 나가서 여호와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할 줄 알고 미리 말하셨냐면 너희에게 주실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땅, 축복의 땅에 가기 위해서 지체하는 자들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 야맹조라는 새가 있답니다. 이 새는 낮에는 신나게 논대요. 그리고 저녁에 밤이 되면 이제 자로 둥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둥지가 없어요. 자기 둥지가 없어. 그러니까 남의 새 둥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구박받고 쫓겨나요. 그러면서 그 새가 이렇게 서러워서 운답니다.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리. 그런데 그다음 아침 되면 어때면 잊어버리고 또 신나게 논대요. 그래서 평생 집 없이 사는 새가 야맹조라는 새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기도하리, 내일이면 예배하리, 내일이면 승리하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즉시 지체하지 않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요, 약속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성이 약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성에 안악자손도 있고 성이 견고하고 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네, 즉시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라고 그럽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 땅을 그려서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놓고 제비를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려와야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데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보고 와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믿음으로 보고 와야 돼요.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스펠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0년을 염려하느니 차라리 10분 기도한 게 낫다. 10년 동안 염려하느니 차라리 10분 기도한 게 낫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은 그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 결제가 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되니까. 어떤 분이 신앙에 대해서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신앙은 여행이 아니라 신앙은 출장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신앙은 여행이 아니라 신앙은 출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본 가고 싶으면 일본으로 여행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여행인데 출장은
내 주인이 가란 대로 가야 하는 것이 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행이 아니고 출장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여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으로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여인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나음을 입을 거라고, 구원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가서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만졌어요. 그랬더니 혈육 근원이 곧 말라서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생각한다는 것, 그려낸다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꿈을 그려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 날이 올 것을 꿈꿉니다. 조지아 언덕, 붉은 언덕을 넘어갈 때 노예였던 자식의 노예 부모를 가졌던 자식들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자식들이 함께 손을 잡고 밥상에 같이 둘러오는 날을 나는 꿈꿉니다. 그리고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피부색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인정받는 그날이 올 것을 꿈을 꿉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미국 땅에서. 성도 여러분, 꿈을 꾸면, 꿈을 그리면 하나님이 어쩌신다는 겁니까?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꿈을 믿음으로 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꿈을 꾸셨습니다. 지도를 그리셨거든요. 뭐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는 걸 뭐 했어요? 꿈을 꾸셨어요. 지도를 그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꿈이 어쩝니까?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꿈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단 이유 하나, 뭐 때문이냐면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앞장이 뭐라고 나면 여호수아는 늙었고 그러거든요. 여호수아는 늙어서 나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꿈을 그리고 그 꿈 그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꿈을 그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지파는 땅을 얻은 지파입니다. 7지파는 얻지 못한 지파거든요. 성도 여러분, 얻지 못한 지파가 얻지 못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7지파가 땅을 얻지 못한 지파에서 땅을 얻을 지파로 바뀌었거든요. 뭐 때문에요? 해막을 세우고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얻지 못한 인생이 얻을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2018년을 얻지 못할 인생이 아니라 얻을 인생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꿈을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7지파가 그렸던 지도는 지도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됐냐면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그려오라 그랬거든요. 7복음으로 너희들이 차지할 할 땅을 구체적으로 그려와라. 그런데 그 그려온 지도가 실질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그리고 꿈을 꾼 그 모든 것들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축복으로 임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해막을 세우며 꿈을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꿈을 믿음으로 그려가시고 지체하지 말고 나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지파가 땅으로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얻는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